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시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새 가족을 섬기고 또 교육하는 일을 담당을 하다가 작년부터 초등 1부를 이제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인사를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허공을 보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눈을 마주치고 다시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쳐다보기는 봐요. 근데 이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따뜻하고 또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응시가 너무 중요한데요. 사랑이라는 나의 존재를 주면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우리를 응시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잘 해석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언어에 저희는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볼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직역하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제 히브리어 최상급의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가서 전체를 읽어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참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합화, 수선화,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고 또 꽃 이름이 나오고 또 동물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목가적인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아가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굉장히 생생하고 적나라한 그런 언어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다라고 느끼는 언어들이 이 아가서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가서에 우리가 적나라하다, 원색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언어들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유사 장르들과는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워낙 아가서가 이제 원초적이고 원색적이다 보니까 아가서를 성경 가운데 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30이 넘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저희 초등일부 아이들 퀴즈를 엄청 좋아하면서 이제 눈이 반짝반짝 계시는데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단연코 사랑이죠. 근데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가서가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에는 개별적인 많은 노래들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원칙이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다시 재배열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사랑의 노래이면서 줄거리가 있는 한편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가서의 언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 언어 앞에서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를 읽을 때 앞뒤가 딱딱 맞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은 바로 이 아가서가 운문이라는 특성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한 여인이 자기 소개를 함으로 시작이 돼요.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네,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로 등장을 하나요? 포도원 지기로 등장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된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들들이니까 오빠들이에요. 오빠들이 포도밭에서 이 여동생에게 일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살갗이 어떻게 됐죠? 검게 변했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미인은 피부가 어떻죠? 예, 하얀 피부. 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미인이라고 여겼던 그 흰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포도원 지기로 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남자의 마음에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그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 7절에서는 이제 여자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양치기 처녀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한탄을 하고 남자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양치기의 삶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남자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남자가 내 사랑아,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여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15절에서 남자가 다시 내 사랑아, 16절에서 17절 여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9절과 17절에서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운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고백과 어떤 응답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떻게 되죠? 오늘의 답은 다 사랑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예. 한마디로 사랑에 빠졌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달콤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결혼이요? 네, 데이트 안 하고 결혼 먼저 하나요? 네, 데이트 해야죠. 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예, 그래서 결혼 약속을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네, 1절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굉장히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론 평화에 흐드러지게 핀 수선화 중에 하나, 그리고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백합화 중에 하나를 그저 자신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수선화, 네, 끄떡끄떡하고 계신 분이 앞에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절에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모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네, 가시나무. 그러니까 그냥 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는 다른 많은 여자들을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서로 아주 사랑에 푹 빠졌어요.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이제 2장 4절부터 15절 끝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랑을 하기에 딱 좋은 때인 초봄에 사랑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첫 번째 데이트는 4절에서 7절까지 잔치집 데이트. 예, 문자적으로는 포도주의 집에서 하는 데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트가 8절에서 10절까지 전원적인 데이트예요. 요거는. 그래서 저희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그 상반절까지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까지가 여자 부분이에요. 여자 부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데이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봄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드디어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무엇을 하면 되죠? 네, 결혼을 하면 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2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과 17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예,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라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3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4장에서는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나오고요. 여기까지만 딱 되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두둥 5장에서 이제 사랑의 시련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자의 노력으로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시련과 갈등을 겪은 남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은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8장 7절을 이제 이 아가서의 그 사랑의 어떠한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요. 8장 7절입니다.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맞습니다. 요약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과 신뢰를 쌓는 사귐의 가정을 가지고 결혼에 성공을 하지만 갈등과 위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잠시 떨어져 살다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아가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가서가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여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노래와 마지막 노래가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도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하고 그의 모습이나 그와 자신의 관계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점점 그 관계에 대해서 성숙해지는 그 여자를 이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깊어지는 성숙해가는 그 사랑의 관계의 시작으로서 데이트 초청이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우리는 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인 아가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하는 그런 언어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가서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해서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이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서도 이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사랑,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사랑인데 왜 잊혀진 언어라고 지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많이 언어가 바뀌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신학적이기도 하고 잘 정리된 개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설교도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언어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뭔가 내 삶이 바뀐 것 같고 좋아진 것 같고 응답받은 것 같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이 좌절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옵니다. 너무나 메마른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옛날처럼 잘 되지 않고, 특별히 내 마음이 메마른 상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어떤 감동이 없고 굉장히 내가 메마르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는 내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묵상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런데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메마른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 있잖아요. 내가 다다르고 싶은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메마른 상황들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언어로 말씀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오늘 아가서의 언어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개념이나 논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사실 굉장히 적나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적나라한 모습, 뭔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사실은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 오십니다. 저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그 언어를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동반하면서 영적인 안내자로, 동반자로 영성 지도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영성 신학을 하면서 영성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대원생들을 영성 지도 수업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통역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하면은 비즈니스 통역을 많이 했는데 그 비즈니스 통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통역하는 사람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역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찝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일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는데 이게 외국어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나는 이거를 달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내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맞지 않고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어떤 개념적인 언어로 나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어, 친밀한 언어, 적나라한 언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쭉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세요. 저는 사실 아버지 때문에 온 세상을 찾아 헤매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으시고 굉장히 착하세요. 그런데 이제 술을 드시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늘 두려움에 불안함에 많이 시달리며 살았어요. 사실 나중에는 그런 아버지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러고 사시나? 왜 이 삶을 끊어내지 못하시나?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깊이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자주 여러 번 이 용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제가 신앙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1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알코올 의존임을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시고 치료를 받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병원으로 인도가 돼서 아주 인격적인 치료를 받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지금은 아주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이제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나무랄 데가 없지 않은가. 네. 연세가 이미 많이 드셨고 너무나 연약해지셨거든요. 이미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전에 뇌출혈 수술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못 드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모든 가족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평안하게 지내고 이제 나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이런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제 삶의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왔는데 뭔가 정말 너무 아무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안수받기 한 2주 전인가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제 일어난 제 마음의 반응이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보통 안수받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뭐 수련하기 전에 중요한 일, 결혼식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일 생기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사단의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안수받기 전에 조심해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금식을 더 해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돌아봐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을 막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데 왜 하필 이때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세요. 이 분노의 패턴이 너무나 똑같은데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저에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왜 하필 주일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구나. 뭐 때문에 화가 났나요, 제가? 나의 중심성,
자기중심성, 내 이기주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단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해요. 내가 화가 난 게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안수식을 치르고 싶었던 내 욕망, 그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자아 중심성을, 저의 이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전히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게 막 그 마음이 뒤엉키고, 그러면서 수업이 끝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차려 먹으면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밥을 막 먹으면서 울면서 막 휴지를 닦으면서,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엄마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너무나 미련한 어머니, 너무 바보 같은 어머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게 느껴지면서,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은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거를 믿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서 느꼈어요. 바다와 같은 사랑.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랑을 소유한 분, 너가 그런 엄마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야. 사실 저는 엄마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라면서 딱 한 번 매를 때리셨대요. 4살 때 제가 화장실에다 숟가락을 던져서 저를 엉덩이를 한 대 때리셨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는 저의 모든 선택과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그 넓은 사랑이 아버지를 감당하게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미련하고 답답하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끊어내지 못하는 어머니였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저는 배고파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부터 뭔가 월요일 오전 뭔가 굉장히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막 밥을 먹으면서 눈물과 그 밥풀이 섞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저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입혀주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무슨 말일까?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창문 밖으로 꿈에서 아버지의 옷이 막 걸려있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내가 분명히 아는 아버지의 그 파란 체크셔츠 옷이 걸려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고서는 현관문 쪽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꿈에서 아버지가 못 들어오도록 막 아버지를 막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생진지 모르겠는 그런데 내가 왜 아버지를 막았을까? 제가 영성 지도를 하면서도 영성 지도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성 지도에서는 그것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저는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이 아버지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했는데, 이 영성 지도 시간 가운데 벌거벗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뭐냐?
아가죠, 아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모습, 이 옷을 걸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나라한 하나님의 언어,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어떤 내 상처와 그 페르소나가 섞여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온전히 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온 이 언어들을 보면서 아름다우면서도 관계적이면서도 적나라하고 생생한, 근데 주제가 잘 보이지 않는,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거를 봐야 돼요. 그 초대가 바로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 생각과 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 아름다운 5월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놓칠 겁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랑의 언어의 해석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가장 먼저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이 아름다운 5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에 나가면 저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막 제가 진짜 정말 다 표현을 못하는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5월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터득하셔서 이 세상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로 초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응시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와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서사시를 써나갈 수 있는 모든 운종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